마태복음 25장 묵상하겠습니다.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기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부부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용에 충실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13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삶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는 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 있는 사람일 것이냐. 이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4처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깨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핵심을 우리가 잘 붙들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들러리 친구들이 있었다.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사회의 풍습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 풍습에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신랑이 오는 데 있어서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또 늦으면 새벽녘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 측 들러리들은 항상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그 등을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겠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5은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으나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더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을 당하지만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표현하셨네요.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슬기롭다. 그리고 여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태만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생활 태도, 그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이 태도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가 왔나 보다.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도 좀 세워보고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지? 1번, 2번, 3번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게 그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는 건 미련. 자, 신랑이 온다. 내가 들러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등불을 준비하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근데 이 나머지 5명 미련한 처녀들은 생각이 없어. 그냥 덜렁덜렁 등불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 등불을 들여야 되는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가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기름이 없는 등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등만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또 주일날이 되니까 뭐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냥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옛날에 한 것처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왜 내가 오늘 예배 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예배 참석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1년 시작할 때 그냥 하는 거야.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나에겐 좀 나은 삶이 이루어지겠지. 형식이죠, 형식.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가 가면요, 그 말씀 들으나 마나해요.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듣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런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깨어 준비하는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이 뭐냐? 또 하나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또 하나는 주인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야 돼. 자기는 들러리예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아들이고 혼인잔치에 참여될 사람이라고. 그러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등불을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들고 있나? 등불을 가지고 거기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또 엉뚱한 데 신경을 쓸 수도 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얼마나 예쁘게 꾸밀까. 겉모습에만 또 신경을 쓰는 거야. 아무리 아름다운 등불, 크고 멋있는 등불 들고 있으면 뭐해. 불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거에 생각이 없는 거죠. 목적을 몰라.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말씀 속에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구경꾼이 아니에요. 자기는 들러리라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등불은 밤에는 불 꺼진 등불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등을 왜 드는 거냐? 등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용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말세라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가 뭐냐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사명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빛. 등불이라는 건 빛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면서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은 뭐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곧 의의 삶이죠. 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선상순 5장에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게 의의 삶인 거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이유가 뭔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이런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불 꺼진 등불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면 아냐?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5절로) (6절) 말씀해 보세요. 신랑이 언제 왔는가? 언제 왔죠? 다 졸며 잘 때. 10명이 다 졸며 자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잠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똑같이 잠이 들어도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맨날 잠자지 말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갑자기 뭘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해야 될 사명, 정체성이 무엇인 걸 알고 바르게 준비된 사람을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언제 올지 모른다. 자, 신랑이 왔을 때 7절로 9절 상태가 어땠습니까? 처녀들의 상태를 보면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나눠달라고 부탁하지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줬다가는 다 같이 불이 꺼지고 마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급하게 됐지요. 이제 이 신랑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급하게 됐어요.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죠.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함께 나누어서 구원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딱 그 순간에 말이에요. 나는 뭐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함께 묻어가겠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함께 나누어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 아닐까요? 본인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앙의 연륜. 그것으로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 갖고도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좋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난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평소에 스스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죠.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그때 와버렸네. 기름을 다 좀 사가지고 와서 불을 밝히고 있을 때 보면 얼마나 좋아.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와보니까 문이 닫혀버렸네. 닫혀버렸어. 그래서 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혼인잔치가 있을 때 신랑이 와서 그 둘레들과 함께 참여하면 문이 딱 닫힌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열어준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한번 닫히면 못 들어가지. 열어봤지. 물 들겨도 열어주지 않아요. 이 당시의 풍습인데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무리 호소하고 물을 두들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니까요. 참석을 못해요. 그럼 그 신앙생활한 건 뭐가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죠?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라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불신자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지요? 네. 기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기회. 또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2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마감하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겠죠.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우리는 이 2가지 생각이 되게 막연하죠. 우리 주변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이지만 남이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 자리에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나는 아마 오래 잘 살걸.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게 나에게 닥쳐올 일인데. 이게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참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데 나중에라도 내가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내가 오늘은 요즘은 잘 열심히 믿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좀 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지경에 떨어지는 거죠. 점점 졸며 잘세.
그래요. 졸음에 잠들게 돼 있어요. 세상에 깊이 잠들어 간다고요.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잠들어 가는 거죠. 깊이 잠이 들면 준비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깊이 잠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까지도 깨어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뭐 즉시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해서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명이 있는 동안 2013년 시간을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 기회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해 안 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죠. 1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네요. 열처녀의 비유에 이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잘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네요.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참 안타깝죠? 똑같이 그래도 등을 밝히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 등불 들고 있었다고 같지요. 그런데 5명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귀신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와 거룩한 삶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모양과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는 항상 동기를 살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기가 뭐죠? 사랑 이외에는 다른 동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동기되지 않는 건 그건 다 미련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 위에 동기 있어서는 안 돼.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 동기 자체가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서 1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형식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 이게요. 불이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건 정말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나와 있었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피처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빛된 삶을 통해서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걸 왜 놓치냐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No!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굉장히 세뇌당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난 출세하기만 하면 돼.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질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더 주시는 건 사명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르신대. 내가 너를 모른다. 마지막 그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그런 즉 깨어있어라. 이 비유의 설명을 하시는 주님의 정말 간절한 뜻은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예수님 오실 때 깨어 준비하는 것은 내용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유, 목적이 분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주어진 2013년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13년 새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착한 의로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시며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은 더욱더 캄캄한 밤이에요. 한밤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같이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